할렐루야. 아멘. 세계적인 부흥사 돼야겠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돼야 될 텐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자녀를 위한 기도문 함께 읽을까요? 함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오늘 4월 6일 자녀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게 하옵소서. 자녀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게 하옵소서. 4월 6일 함께 기도합니다.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와 가정과 자녀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늘 지혜가 부족합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고통과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고 나서야 어렴풋이 주의 뜻을 가늠하게 될 때도 많습니다. 주님, 갈급한 영혼에 주의 말씀을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겸손하며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게 하시고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평강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과 자녀에게 말씀이 늘 넘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부모된 우리가 먼저 정한 시간의 습관을 따라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이게 하옵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정 예배와 묵상의 시간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분주한 일상 때문에, 나약한 의지 때문에, 자녀의 학업 문제로 여러 가지 세상적인 번민과 핑계를 내며 가정에서 말씀을 상고하는 일이 뒷전이 되지 않도록 나약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고넬료의 가정처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경건한 전통을 세울 때에 디모데처럼 신앙의 명문가문으로 인정받게 하소서. 자녀가 말씀 안에서 자라감으로 신앙의 거장이 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때에 그들의 입술에서 고백하는 성경 말씀으로 답을 찾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자녀의 앞길을 인도하는 등불이 되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자녀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과 기쁨을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림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살아가는 자녀의 가장 강력한 삶의 무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말씀을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암송합니다. 암송, 반지, 반복, 지속입니다. 함께하죠. 시작.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아멘.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온전한 교회를 위해 힘써야 할 일, 이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애착이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착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어떤 대상에 몹시 끌리거나 정이 들어서 그 대상을 지극히 아끼고 사랑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독천교회의 이 예배당에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게 또 그런 애착을 가지고 계시죠? 그 애착이 뭐냐? 몹시 끌리거나 정이 들어서 그 대상을 지극히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다. 참 애착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어느 누군가가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고 잘못된 애착을 갖게 되면 교회를 통해 자신을 과시하려고 듭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행한 자신의 그 수고를 알아달라고 할 것입니다.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시험에 들어버려요. 교회는 여러분 어느 한 개인의 그 개인의 의도대로 또 그 한 개인의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어느 한 개인의 의도대로 어느 한 개인의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개인 한 명이 힘을 과시해서도 안 돼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서도 안 돼요. 누구든지 잘못된 교회관에 빠지게 되면 자신은 물론이고 교회가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말씀으로 세워지고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진정으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그냥 문자 그대로만 이해를 한다면 마치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것들, 그것을 과시하면서 그것을 좀 알아달라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수고를 알아달라는 뜻으로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힘쓰는 것이 당시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그런 거짓 교사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방금 읽은 1절과 같이 표현한 거예요. 바울은 교회 각 성도들이 주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 가길 원했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자신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는 교회에 참 좋은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과 같은 애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회에 애착을 갖는다는 것은 이런 건물,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애착을 갖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애착을 가져야죠. 아껴야죠. 잘 보살펴야죠. 수리할 건 수리하고 고칠 건 고치고 그렇게 애착을 가져야죠. 그런데 교회의 본질은 이 시설물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우리랍니다.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교회는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하나 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서 힘을 다해 수고하는 것, 그게 바른 참된 애착이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학생들을 맡겨주셨잖아요. 그 맡겨주신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자로 일꾼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따라서 힘써 수고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참된 바른 애착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성도가 예수를 믿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완전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수고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들이 교회다운 교회,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온전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온전한 교회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온전한 교회는 사랑으로 연합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요. 2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그 사랑의 쑥으로 말미암아 골로새를 비롯한 다른 교회들, 그 교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위안을 받기를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수고에 대한 보답으로 성도들이 사랑으로 연합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교회가 사랑이 없다면,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 교회는 온전한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는 교회는 저절로 연합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독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독천교회 중고등부가 그런 부서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연합하는 교회, 사랑으로 연합하는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는 저절로 연합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위적으로 억지로 연합을 시도해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든 연합은 어떻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억지로 어떻게 한번 연합을 이루어 봤는데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그 연합은 오래가지 못해요. 절대 오래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단의 침입을 받고 있었던 그 골로새 교회와 그 모든 교회들에게 사랑으로 연합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 잘 보세요. 동물의 왕국 같은 걸 보시면 아무리 연약한 그런 짐승이라 할지라도 떼를 지어 다니면 어떻습니까? 떼를 지어 다니면 그 무서운 맹수들이 함부로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연합이 중요한 거예요. 떼를 지어 다니면 맹수들이 함부로 공격을 못합니다. 그런데 맹수들의 밥이 되는 것은 어떠한 짐승입니까? 그 연합에서 이탈된 짐승, 그 연합에서
이탈된 짐승이 그 맹수의 밥이 되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성도 간의 사랑이 풍성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성도 간의 사랑이 풍성할 때 가능한 거예요. 사랑이 있을 때에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있을 때 거기에 우리 사랑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랑으로 연합하면 절대 마귀가 틈을 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손을 잡고 서로 사랑하며 협력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연합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연합과 본질적으로 달라요. 세상적인 연합, 불신자들의 연합은 외적인 조건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감정에도 영향을 받아요. 출신 조건에 따라서, 환경적인 조건에 따라서 모이고 자신의 뜻과 목적에 따라서 함께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연합이에요. 하지만 교회의 연합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혜 안에서 같은 기쁨과 같은 감사가 있는 것이 연합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의 연합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한 자연스러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온 힘을 다하고 수고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사람의 욕망이 중심이 되어버린 교회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끝까지 지향하고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을 바르게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그리스도 안의 보화를 알지 못하고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보화를 그리스도 안에서 찾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자꾸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세상의 것을 보화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 것이 최고라고 말을 합니다. 그 세상 속의 보화를 얻기 위해서 정신을 온전히 에너지를 쏟고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 속의 보화에는 차별이 존재합니다. 있고 없고의 차별, 좀 낮고 좀 덜한 차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 안에서의 말씀 안에서의 그 말씀 안에서는, 복음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는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조건들로 인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교회가 연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각자 다 달라요. 어떻게 연합할 수가 있는 겁니까? 각자 다 다르잖아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연합이 되는 겁니까? 복음 안에 거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세상의 조건으로 인한 차별이에요.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왜 세상의 조건으로 바라보시고 차별을 합니까?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 한 교회의 연합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어요. 세상의 조건으로 인한 차별이 무너지는 것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부한 자나 가난한 자든 권력이 있든 없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나오게 될 때 가능한 것이 교회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지식이 모든 보화임을 또 알 때 세상의 것을 내려놓는 자로 모일 수가 있고 연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주인으로 모신 후로는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보화구나,
지식이구나, 그게 진정한 지식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모든 것, 세상의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고 진정으로 연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힘을 다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자 했던 거예요. 성도의 관계를 강하게 붙드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서로 예수님을 깨닫고 알아가면서 그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진정으로 연합의 관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온전한 교회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교회입니다. 네, 온전한 교회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교회예요. 2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확실한 이해에 거기부터 우리 한번 4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어른과 아이 뭐가 차이가 있겠어요? 몸이 커진 것, 몸이 성장한 것, 그런 차이 말고요.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어른과 아이의 차이에는 이해력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는 그런 능력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성숙한 교회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깊이가 다른 거예요. 성숙한 교회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깊이가 달라요. 우리 독천교회가 95년 95살이라는 나이가 먹었지만 95살이라는 역사가 있지만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런 깊이가 얕다면 우리는 그 역사 헛것이에요. 그냥 아장아장 애기예요, 아직도. 하지만 지금 교회 역사가 뭐 3년, 5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런 교회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이해가 깊은 교회는 그 교회는 장성한 어른과 같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우리 독전교회는 역사도 깊지만 하나님을 아는 이해가 깊은 성숙한 장성한 어른 같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당시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의 그 교묘한 말에 성도들이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잘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지주의 이단들은 자신들이 신령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 지혜와 지식은 특별한 사람들만 깨달을 수 있고 일반인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면서 구원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복잡한 이론을 제시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구원의 길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길은 특별한 사람들만 알 수 있도록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주가 되심을 깨닫게 되면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지혜와 지식, 온갖 영적인 보화들을 마음껏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지만 그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결국 한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지만 말하고 싶었던 것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이단을 대적할 수 있는 최상의 대비책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 때에 그 어떤 이단도 분별하여 물리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니까 한번 들어볼까? 저것이 맞는 것 같은데 하면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번에 장날 전도하는데 여호와 증인이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떼거지로 다녀요. 그분들이 이제 대놓고 전도합니다. 아주 이 독천 터미널 앞에 딱 현수막을 세워놓고 잔뜩 포진하고 있었어요. 우리 안전지대가 아니라니까 독천도. 이단들이 득실득실해요. 그런데 우리가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아이들, 사랑하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 이단들을 분별하여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알 때, 깊이 알 때 이단을 분별하여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온전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교회입니다. 온전한 교회는 우리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는 교회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르쳐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면, 또 교회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그게 진정한 온전한 교회예요. 여러분, 온전한 교회는 질서가 있고 믿음이 굳건한 교회입니다. 온전한 교회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온전한 교회는 질서가 있고 믿음이 굳건한 교회입니다. 본문 5절부터 7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조직체입니다. 여러분, 직분이 있어요. 우리는 각자 직분이 있는데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교회 질서를 위해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움받은 사역자, 또 중직자가 있죠. 이 사역자와 목회자와 중직자의 권위와 위치는 존중되어야 됩니다. 계급은 아니지만 그 사역자와 직분자의 권위와 위치는 존중되어야 돼요. 절대 월권하지 마십시오. 월권해서도 안 되고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존중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와 중직자가 권위만 내세우며 밥맛 떨어집니다. 권위만 내세우는 것은. 교역자와 중직자가 권위만 내세우며 다른 성도를 억누른다?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권위를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총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와 목포 제1노회 그 노회, 그 법 테두리, 그 다 법이 있어요. 총회법이 있고 노회법이 있어요. 그 법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정관이 있잖아요. 그 정관 테두리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질서를 지켜나갈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5절에 골로새 교회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7절 말씀이 중요해요. 7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7절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을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뿌리를 박아야 돼요. 그리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태풍을 경험해 보셨잖아요. 태풍이 불면 뿌리가 깊지 못한 나무는 그냥 뽑혀버리고 쓰러져 버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 태풍과 같은 그런 엄청난 혹독한 바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쓰러지지 않으려면, 그때 뽑히지 않으려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건축에 비유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세움을 받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건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초가 단단해야 됩니다. 반석이라고 하잖아요. 기초가 든든해야 위로 높이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건물은 오랫동안 바닥공사, 기초공사를 튼튼히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의 신앙의 집도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온전한 교회는 감사가 넘치는 교회예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바울 사도가 요구하고 있는 감사는 넘치는 감사예요. 넘치는 감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불평이 있을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모든 불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불평과 불만을 관점을 바꾸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모두 다 감사한 일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행동이 조금 느린 성도님이 있을 수 있어요. 행동이 조금 느린 성도, 왜 이렇게 느려 터졌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관점을 바꾸어 보는 거예요. 아, 진짜 신중하구나, 진짜 신중하구나 라고 바꿔보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는 생각하기에 달려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감사는 생각하기에 달려있다. 아멘. 감사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감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불평은 불평을 또 낳습니다. 재생산됩니다. 마찬가지로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습니다. 재생산됩니다. 감사하면 원망, 불평, 그 죄를 다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감사하면 믿음이 자라갑니다. 마귀는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 보십시오. 마귀는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을 어떻게 알고 쏙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면 마귀는 아예 틈탈 비집고 들어올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 온전한 교회를 위해서 힘써야 할 일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온전한 교회는 사랑으로 연합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한 교회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교회라고 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점점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온전한 교회는 질서가 있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이 굳건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서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숙이 박고 어떠한 태풍 같은 바람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한 교회는 감사가 넘치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며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감사였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시는 우리 독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지금보다 더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사랑으로 연합하며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가고 질서를 지키며 믿음으로 굳게 서서 넘치도록 감사하는 우리 독천교회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서를 지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교회를 위해서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독천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권하지 아니하고 질서를 지키며 믿음으로 굳게 서 나가는 우리 독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이 넘치는 교회,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 온전히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특송 시간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위원들 공보영 권사님, 박영덕 권사님, 박선아 권사님, 유은영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32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하니 이거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실 이진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중고등부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전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주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지금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